자, 안녕하세요. 캠프가 참 이번에도 잘 끝났죠. 캠프 매번 할 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몇 가지 이제 그 장면이 아직도 제 잔상에 남아 있는데, 그 점심 먹을 땐가요? 그 윤아하고 그 서연이 있죠. 둘이서 그 제 앞에서 그냥 깔깔거리고 노는데, 야, 그 걔네들 그 깔깔거리고 웃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벌써 그런 할아버지의 그 나이대에 들어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장면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외부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번에도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처음엔 피곤하고 하시다가 캠프 한 중반 때부터 이제 얼굴들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캠프 끝날 때쯤 되면은 얼굴들이 환히셔갖고 이제 펴져가지고 빛이 나는 듯한 그런 어떤,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런 장면들하고, 또 한 가지 여전히 이제 캠프장에서 이제 그 특히 그 청년 자매들 모여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웃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참새들이 모여서 그 짝짝거리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희 집에 그리고 이제 그 자매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월간이 있거든요. 월간 있는데 그 한 자매가 반주하고 한 찬양을 같이 하는데 4시간 밤에 제가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잤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 소리가 마치 그 천상의 소리처럼 느껴져서 아주 그 좋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캠프를 이제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피곤하기도 하지만, 저희들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보면 뭔가 캠프를 마치고 나면 신선함이 있죠. 뭔가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어떤 그 함께하는 그런 동행함도 느끼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 드릴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사실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몇 차례의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해서 교제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가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특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하나하나씩만 이제 따져서 말씀드려도 굉장히 그 뭐랄까 말씀드리기가 쉬운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인트로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시리즈로 계속할 때 좀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그 이하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3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분이다. 수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보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보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시리즈도 이제 쭉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율 유업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나와요.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은혜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우리는 다 들었어요.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죠. 믿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을 얘기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을 보증이 되셨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14절까지가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표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대충만 보면 4절에 보면 큰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큰 것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5절에 양자됨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나오죠. 영어로는 adoption인데 그래서 양자됨을 이제 말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아버지와 화해시키신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냐면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리뎀션이 말씀하시는 게 7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도 이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지혜와 총명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지혜와 총명 시리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말씀드리면 대내 교회에서 지혜는 뭐죠?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총명은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총명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도 결국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교회 가운데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그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이제 에베소 3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 보시면 어떤 이제 말씀이 나오냐면 장차 임할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10절에.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결국은 모든 이가 하나로 통일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우리가 장차 입을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뭐냐면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하늘에 속한 유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상에 속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 부차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이미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 보시면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말에 이제 그런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현재 완료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외에도 이제 바울 서신서나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 이제 추후에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신령한 복을 정말로 내가 최대로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이어서 만약에 내가 그 충분히 누리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또 heavenly 이렇게 번역된 영문본도 있고 또 heavenly places 이렇게 번역된 영문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치와 경험에 관련된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좀 표현이 좀 쉽지 않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다르거든요. 즉 그 사람의 위치는 이미 그 영혼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영혼이 사망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위치는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니까 결국은 그 현재 상태는 이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사실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메워갈까? 이것을 이제 메워가는 하나의 어떤 그 방편으로서 이 신령한 복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그 갭을 얼마나 줄이느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결정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가 문제는 뭐냐면 내 현재 상태, 영적 상태가 그것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개인의 그리스도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 개개의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구속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고 그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그 안에는 그야말로 보물이 감춰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그 보물을 얼마나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뭐냐면 개개의 그리스도인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 서신서 보면 다른 각도로 여러 서신서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1장에 언급한 신령한 복 이외에도 많은 게 있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배움. 그것도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기도에 창념하냐.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평강을 누리느냐. 은혜 가운데 있느냐. 자비 가운데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성리학자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좀 풀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정말로 좋은 어떤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게 비교 불가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그 믿는 자들로서 누리는 놀라운 평강이 있잖아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그 불타는 불못의 어떤 그 저주로부터 해방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어떤 그걸로 인한 내가 느끼는 놀라운 평강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결국은 이 땅의 어떤 더러움 가운데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 가운데 있지도 않고 더러움 가운데서도 자라지도 않는다. 먼지 투성이, 뭐 쓰레기 투성이, 그다음에 오염된 어떤 대기, 오염된 환경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신령한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아니냐는 개개의 그리스도인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어떤 갭이 크면 클수록 결론 뭡니까?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인트로 쭉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주신 것을 최대한 누리고 살까? 이것이 이제 저희 개개인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익숙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나오죠. 즉 에베소 1장에 그 대표적인 신령한 복 다 보시면 우리 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반복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은 평소의 삶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거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그 거한다의 그 원어상의 좀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엇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붙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말씀하겠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로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고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 보시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뭡니까? 사실은 깨끗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받았어요. 그런데 행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깨끗함, 단순함이 이게 변질될지 아닐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염려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거의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많은 그 교훈들을 너에게 줬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단순함, 진실함, 깨끗함에서 멀어지거나 부패될까 정말로 심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결국은 이제 다른 각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속을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냐면 묵은 누룩, 뭐냐면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이 성경에 보면 죄를 상징하거든요.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런 죄성, 죄악된 행동 이것을 내어버려야 된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 구절의 이제 앞에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계모죠, 계모와 음행한 그 소위 형제라고 하는 자를 그냥 교회에서 치르지 않고 놔뒀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내용과 그 단순함, 여기는 순전함, 진실함이었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부터 만약에 떠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성경학자가 했던 얘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있는 더러움과 먼지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한 거 제가 봤는데 그런 거죠. 그것이 뭐냐? 먼지, 더러움, 오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행해나 있을 이런 죄악된 범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 우리가 자유로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늘 단순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인 단순함, 순전함, 진실함에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자, 에스겔 47장 볼게요. 이제 에스겔 47장은 그 장차 그 천년 왕국 때 임할 그 당시 있게 될 그 장차 지어질 그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오늘날 직접적으로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적용할 거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구약을 볼 때.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7장 에스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제 구약에 보면 그 동편은 뭐죠? 주님께서 오실 방향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성경에 보면. 자, 2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1,000척은 약 한 뭐 0.25마일 정도, 25마일 정도 되는 길이에요. 청량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측정했다는 얘기고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거 주목하십시오.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해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뭐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동편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동편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차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뭐냐? 이제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그 물이 점차 차죠. 그래서 처음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다음 키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넘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으니까 호흡하려면 헤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삶이 정말로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허리일 수도 있죠. 어떤 이는 길을 넘어서 그 안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저도 이제 이 구절을 되뇌이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신령한 복 가운데 헤엄치며 사느냐. 아니면 어떨 때는 공개짐으로 인해서 어느새 물이 빠져서 발목까지밖에 안 차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은 뭐죠? 나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수여자 주셨고 그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신령한 복의 모든 신령한 복의 보고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나로 하여금 하길 원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가끔씩 짜증나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 내 주인이신데 그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나의 짜증냄으로 인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결정 이것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가. 그것이 정말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참 정말로 누리고 산다. 아니다. 그것이 남들의 눈에도 보여요.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향기로 나타나게 되고 간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에베소 1장에 대표적인 어떤 교리적인 그런 신령한 복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주셨다. 그 주신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이해하고 그분을 닮아갈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신령한 복을 정말 충만하게 헤엄치듯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쁨을 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저희들에게 참 귀하신 말씀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참 머물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참 존귀하시고 참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